오늘 어버이 주일 또 마더스데이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더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큰 소망과 또 은혜가 채워지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다 짐작하면서 노년에도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연세가 드신 후에 노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노년기가 되었을 때에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의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던 교회, 내가 봉사하던 교회, 내가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던 교회가 오래오래 남아있고 또 나의 신앙생활의 흔적이 그곳에 항상 있으며 세월이 지나도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교회라면 노년에도 기쁨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다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남가주 가든그로브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1955년에 드라이브 스루 파킹장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주 캘리포니아다운 컨셉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가족들은 야외 주차장에 앉아 계신 채로 마치 자동차 극장과 같이 스크린이 있고 스피커를 주차장에다가 틀어놓아서 차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개념을 가진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에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성공의 환상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신학으로만 달려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각대로만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게 할 만큼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달콤하게 전달한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70년대, 80년대 수정교회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요. 그 결과 1980년도에 가든그로브 지역의 40에이커의 땅을 사고 $1,800만 하는 당시의 건축비를 들여서 그 유명한 수정교회 크리스탈 커티드럴을 건축했었습니다. 수정교회는 오랫동안 아주 유명한 교회 건축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가주 개신교회의 명소가 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찾아오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 번쯤 방문해보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봄에는 부활절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에 장기간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유료 또는 무료로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가서 관람하기도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정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가장 인상에 남는 점 중에 하나는 머리가 하얗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께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도 외국에서 혹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교회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 안내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머리가 하얗신 성도님들이 또 그 교회의 봉사자임을 나타내는 하얀 자켓을 입고 쓰셔서 주차장에서도 안내하시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설명도 해주시고 하면서 당신들이 세운 교회요, 당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고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많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정교회 뒷마당에 가보시면요, 평평한 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주님 품으로 떠나가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돌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면서 이것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남겨놓고 갈 만한 기념비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란, 노년에도 소망과 비전이 있는 교회란 일단은 오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라면 어떻게 우리가 긴 세월 가운데서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정교회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살아있을 때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교회 뒷마당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 이름이 적힌 돌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보았을 때에 이민교회들이 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물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수정교회가 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유명하시던 목사님께서 80세 은퇴하신 후에도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 더 내놓지를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승계해서 목회를 맡겼는데 아마 아버지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안 되셨는지 별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들 목사를 쫓아내고 딸 목사님에게 목회를 맡겼습니다. 따님 목사님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데도 역시 아버지만큼 옛날의 영광과 부흥을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리더들은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교회 이사회에서 원로 목사님이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퇴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이사회의 주요 멤버들은 그 목사님과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가까운 동역자들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까지 포함된 이사회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물러나십시오, 이사회에 발도 들여놓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분쟁까지 이루어지게 되자 결국은 2010년도에 5,500만 불의 빚을 갚지 못하여 파산하게 되었고, 2012년도에는 교회 건물을 오렌지 카운티 카톨릭 교구에 판매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수정교회 역사는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가주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수정교회가 이와 같은 흥망성쇠를 보인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아주 달콤한 메시지만 던져주면서 계속 단맛만 주입하는 강단과 목회가 돼서 성도들이 그 어떤 영적인 단맛에 취해가지고 성공만 추구하고 번영만 추구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괴리감을 느끼고 우리가 땅 위에서의 성공만 추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다가는 이와 같이 삐끗하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정교회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가장 나중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교회 마당 한쪽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기념관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도 꽤 상당히 큰 규모의 입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목사님의 이름과 사역과 흔적과 행하신 일들을 쫙 전시해놓은 기념관을 들어가 보면서 분명히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언제까지나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을 노릇을 하려고 나선다든지 혹은 특정한 인물들이 그 교회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생각만으로 교회를 좌지우지 흔드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수정교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만 long lasting church, 오래가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쓰라린 교훈을 남겨준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과 교회들의 관계는 어땠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위에 얻는 교회에서도 자기의 기념관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도시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경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흔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어긋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념관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의 신앙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보살피는 교회라야만 그 교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편지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면서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평신도 봉사자들이 로마 교회에 있으니 그분들에게 제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던 마리아라고 하는 분 잘 계십니까? 라고 문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유니아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가 로마 교회에 계시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분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편지 쓰고 있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에는 루포가 있었고 루포의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계셨는데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부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보면서 상당히 긴 세월 신앙생활 하셨고 교회 봉사하셨기 때문에 벌써 연세가 꽤 드신 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신앙생활했고 사도 바울이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랫동안 로마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로마 교회에 계시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레코그나이즈를 하면서 고마운 마음과 인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될까?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오랫동안 잘해온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들의 노년에도 기쁨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섬김과 믿음과 예배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될 때에 평생토록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성도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9절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종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순종했다는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17절과 18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런 것을 순종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싸우고 분쟁하는 자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순종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우리 신앙은요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내 욕망이 드러나서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될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로마 교회도 칭찬받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분쟁도 있고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이 신앙이 변질됐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해결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마시고 우리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정신을 차리며 보존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선한 것에는 지혜로우시고 악한 것에는 몰라도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잘 알아서 신앙생활 더 잘하고 교회 봉사도 더 잘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더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좀 모르셨으면 좋겠고 미련해도 괜찮고 나쁜 짓 할 거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디모데후서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나쁜 것들이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세의 현상이거든요. 말세에 아주 두드러지는 현상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있듯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도 너무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우리는 자기 위주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시대에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것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는 말세의 현상들이 아주 도드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랑받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물어보면 사랑에 흡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집어져야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나 없이 자기만 사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나 없이 남을 사랑해 주려고 하는 성도들의 향기를 나타내신다면 놀랍게도 모두가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크리스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현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우리를 딱 떼어서 구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말세의 그런 풍조에 하나도 물들지 않았다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란 곧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경건의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알맹이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이 말세의 징조인 줄 알아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경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또 교훈을 주시고 있지만 오늘 저는 경건에 관해서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을 때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껍데기 가짜 경건은 무엇이냐? 다 뒤집으시면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닌 껍데기의 경건이고요.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능력이 없는 껍데기 경건이고요. 박해를 당할 때 믿음을 더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식어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경건의 껍데기가 아닌 경건의 알맹이를 채워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교회라야 대대손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에서 끝나고 16장 맨 마지막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결론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으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원 전의 시간을 바라보고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앞으로의 영원 세세 무궁한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 27절에 보시면 특별히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과 퍼스펙티브, 시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까지 가는지가 쫙 펼쳐지는 하나의 그 시간의 파노라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런 과거에 아주 영원 전부터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이 이제 26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파되고 믿어 순종하게 되었고 27절에 보시면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얼마나 나의 믿음의 기억과 흔적이 영원하도록 남아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뒤에 내가 살아있으려는 보장이 없지,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소중하고 한 달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내 생에 얼마 남지 않은 1년을 이렇게 덧없이 휙 지나가 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에 초음을 아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일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어른들의 시간은 과거를 봐도 빨리 지나갔고 앞을 바라봐도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 전에는 숨겨진 것 같아 보였으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복음을 붙잡고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또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거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교회가 한 10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통합이 있었던 것도 만 1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2012년의 일이니까 202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쭉 훑어보니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우여곡절을 거쳐오면서도 오늘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 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신 그 수고를 저는 기억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지난 10년을 생각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심지어 천국으로 먼저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에는 원지로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수고하셨던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원치 않는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보다 10년의 연세를 더 드시게 될 거예요. 아마 조금 더 활동이 부자유하시거나 조금 더 몸이 연약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10년이 지나면 보나마나 은퇴를 준비하는 연세 드신 목사님이 돼 있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세월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노년에도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하셨던 감추었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26절의 끝에서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영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그 영원하신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long lasting church, 오랫도록 지속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오랫도록 지속되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충성한 모든 성도들은 기억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서로 안부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 영원함에 다 들어가게 될 소망을 품고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